반갑습니다.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기록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을 모두 한 군데 집대성 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여정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는 상관없이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들의 시야에 드러났을 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들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그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채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주로 외쳤던 그 말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때가 우리가 더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 아래에서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주림과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그 불평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200만이, 최소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 큰 대인원이 먹을 음식을 오랫동안 공급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원이 먹을 음식을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한 끼에 먹게 되는 음식량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음식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공급된 양식,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였지만 그 허물들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맺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과의 약속에 신실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이제 후손을 통해서 다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 불평과 원망에 사무친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끊이지 않도록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보고 경험했던 것들, 그들의 애굽에서 경험했던 우상들, 그 이방의 신상들, 그러한 우상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열방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현재 머무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이 나아가는 여정과 진군이 단순히 사람의 행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진군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의 모습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14장까지 쭉 걸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주목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추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가 40년이나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아무렇게나 취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백성들이 부름을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백성으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법들을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신 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닌, 믿음이 아닌 불신으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그들에게 취소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에서 보듯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매우 중요한 사건 앞에 이 정탐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건이 바로 이 정탐을 통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분명한 약속,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백성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군대도 편성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행진할 때나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무를 때나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나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법궤를 통해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또한 먼저 앞장서서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편성하게 하신 그 군대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민수기 1차 인구조사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숫자는 여러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거대한 사람들, 저 거대한 부족들, 민족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더 신경 쓰고 그들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더 신경 쓰고 더 두려워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에 이르는데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계획합니다. 그것이 14장에서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정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없었던 것으로 무로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들을 무효화시키려는 것,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과 자신들 가운데 맺은 그 언약 관계, 언약 공동체의 그 정체성마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단순히 원망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시도가 시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주어지죠. 그들에게 주어진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의 징계, 우리는 이 징계를 보면서 그래도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땅에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헤매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죄를 범한 그들은 다 즉시로 처형을 당해야 마땅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다 쳐서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에게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그 죄의 책임은 여전히 광야 생활로서 져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광야를 방황해야 했지만 즉시 죽어야 할 생명을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받는 기간이 바로 그 40년간의 기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반역을 통해서 처음 출애굽한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1세대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지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2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하도록 연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거쳐서 우리가 15장부터 그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특징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을 일삼는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율법을 체결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을, 잘 따를 것을 언약으로 맺은 당사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결단을 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주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던졌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물론이고 지도자의 그 지도 능력에 대해서도 이들은 불평을 했고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불평도 대적들에 대한 불평도 어김없이 쏟아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아론에 대한 불신 또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모세나 이 아론의 지도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역을 하는 사건들이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민수기의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그 승리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을 탐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의 나락, 죄의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자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가데스에서 광야를 거쳐 계속해서 모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유명한 사건 중에 무슨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놋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불평을 할 때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백성들의 불평에 참지 않으시고 그 불평을 불뱀을 통해 다루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뱀은 길이가 10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뱀이었지만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물리면 그 독성 때문에 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해서 불뱀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불뱀에게 물리면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수십 초 이내로 그 목숨을 잃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순종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불뱀을 바로 직접적으로 없애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불뱀은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라는 명령을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수가 200만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그 진영 가운데 과연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뚜렷하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놋뱀의 외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오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눈을 들어서 놋뱀으로 그 눈을 향하는 자는 즉시 생명을 얻는 회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의 광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간의 그 세월은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자 그들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자체는 유효했기 때문에 이 광야의 40년 기간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특별히 이 신세대는 광야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대로서 어떤 정체성을 소유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모압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를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던 땅의 일부인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더욱 심어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민수기를 정리하면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실 때에만, 구원을 베푸실 때에만 우리의 왕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의 앞을 가로막는, 영적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세력 앞에서 교회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주시는 승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인 교회가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영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